할렐루야.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하나님의 결정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래서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언어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보통의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도망자, 살인자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쓰임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다고요? 아닙니다. 이방 여자였던 롯도, 우리가 보면 룻기서에 나오는 룻을 보면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다윗의 외조모가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 그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은 오늘 본문에 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통해 하실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 먼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 그리고 그를 쓰신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달라요. 일반 모임과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뜻하셔서 부른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고 하니까 그 부름받은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부르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아셨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야 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인하여 지금 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 때문에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타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부른 거죠.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몰랐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구중앙교회로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실까요? 아시고 부르셨을 뿐 아니라 따라 하십시다. 그 뜻대로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 사물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종도 자주 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종이 때때로 자기의 사명을 합니다. 조용하세요. 빨리 눈 떠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얘가 가끔씩 자기의 사명을 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쓰신다. 때를 따라 쓰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한 4장 7절로 가보면 거룩한 삶을 위하여, 베드로 전서로 가보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마음껏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나인가요? 아니, 내가 무슨 자격과 기준이 된다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까요? 자,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노아는 무슨 자격이 되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자격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는데 그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함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모른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모릅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됐는지 나는 모른다.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왜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멋진 상남자였던 에서는 버리셨는지 여러분은 아신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성 안에 누구를 구원하셨느냐? 기생이었던 라합, 술집 여자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잘생겨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가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연예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인 받으러 오세요. 끝나거든.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격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택하셨는지.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따라 하십시다.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다. 교만한 자는 무너집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일을 나타내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요. 왜? 사람들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누가 내 인생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감사하면 되고, 하나님이 쓰시면 순종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나를 택해 주셨고 나에게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시작. 자, 우리를 통해 행할 일을 기대합시다. 시작. 우리를 통해 행할 일을 기대합시다. 아멘. 더 나아가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고, 뭔가 내가 그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대요. 그럼 우리는 몇십 년도 여기 같이 있었는데 그럼 우린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반응이다. 사랑은 반응이에요. 나쁜 짓 해놓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 절대 안 되죠. 예? 괴롭혀놓고 니 나 사랑하라고 하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힘들게 해놓고 사랑하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사랑 안 할 거예요. 사랑은 반응이다. 자, 이 반응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해집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은 반응인데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과 내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치 않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왜 사랑해야 되느냐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된다. 그 사랑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억지로 제가 여러분을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쇠뇌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한다고 해서 뒷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테스트? 자, 저보고 아버지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저는 이단이 됩니다. 교주가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립 서비스입니다. 립 서비스. 그렇지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하는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니까 그 입의 말이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교회 올 때마다 이 기적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밖에는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범사의 모든 일,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일들을 따라하십시다. 서로 연관되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팔려가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왕을 섬기는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들이 감옥에서 한 명은 나가고 한 명은 죽고, 근데 나간 자가요, 자기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예언해주고 자기의 꿈을 풀어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그리고 2년 뒤에 왕이 꿈을 꾸는데 해몽을 못하니까 갑자기 2년 뒤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다시 불러들여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해요. 그러자 왕이 요셉을 총리를 세워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엄청난 것들이 생겨났을 때 요셉이 차곡차곡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릴 때 있었거든요. 7년과 7년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해몽과 같이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가 좋을 때 잔뜩 모아놨다가 흉년의 7년 동안 그걸 풀어주면서 나라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그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 되었는지 자기 가족도 살리고.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찌 저런 바닥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저 인생 힘들고 어렵겠다 싶지만 그 모든 과정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할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본문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뭐냐 하면 절대 현실을 보고 실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손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손에 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왜? 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때로는 우리가 불행의 연속인 것 같고 때로는 고통의 연속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요셉이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한번 창세기 가서 읽어보세요.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마음 같으면 형들도 밉고 보디발의 아내도 정말 밉고 그냥 좋게 표현해서 미운 거지.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 잊어버린 왕의 신하들도 밉고 정말 어쩌면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멩이에다 새긴다고. 뭐 조금 섭섭한 게 하나 있으면 그걸 아주 여기다가 꼭꼭 싸매갖고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받은 은혜는 언제 받았는지 어제 받고도 오늘 잊어버리는 우리 인생들 보면 근데 요셉은 어떠해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따라하십시다. 원수가 많으면 불행하다. 여러분 마음에 맺힌 게 많으면 불행한 거예요. 따라해봐요. 하나님 다 털어내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다 털어내세요. 미워해봐야 내 속만 타지 그놈은 아무 반응이 없어. 속상해서 내가 암만 뭐 해봐야 그놈은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 누구만 속상해요? 마음 약한 나만 문제요. 그러니까 오늘 다 털어내요. 다 털어내요. 오늘 요셉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결과를 아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는 잘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불평만 하는 이게 너무 온탕냉탕을 갔다 오면 금년 한 해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일을 인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른 자를 통해 일하실 때 절대 실패가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는 말이 8번 나와요. 거기에다가 여기 동사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다 뭐예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확실히 일하실 겁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그래서 합력하실 하나님 때문에 절대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